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뮤니티 빌더스로 부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다 반갑죠? 일주일 만에. 예, 다들 반갑고 오늘 더 왠지 이렇게 더 많은 생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새가족 소개하고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일사기의 김혜린 자매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새가족부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안내와 신앙생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전하는 말씀 짧게 나누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정훈 가족 특송 아주 좋았죠, 여러분? 예, 이걸 위해서 또 가족 MT도 통영으로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통영 꿀빵이 맛있는데 먹었는가? 예, 먹었다네, 성은이가. 예, 그래요. 맛있는데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았고, 여러분 알란지 모르겠는데, 대학가요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오늘 아주 풋풋하고 좀 아주 좋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영빈 형제가 곧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영빈 형제가 지금 투어 중입니다. 모든 자매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고 가려고 그렇게 지금 투어 중인 것 같은데, 스케줄이 좀 비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빨리 연락해가지고 우리 영빈 형제에게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배기 보충대로 간답니다. 가면 거의가 전방으로 간다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3번에 보시면은 이제 GGTC 2기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팀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토요일 오후에 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날짜는 시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기에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 마감이니까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연락해서 적당한 요일로, 지금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을 옮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신청했는데 빨리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 같은 경우는 2학기 개강 지금 한 8명 정도 이렇게 제가 확답을 받았는데 2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정은이가 하면 이제 1자리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 제자로 오늘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예수님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의 부르심에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4번에 보시면 요즘 노아라는 영화가 이제 극장가에 상영이 되고 있는데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노아. 예, 뭘 안 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안 봤네요. 아직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아직 시간이 안 나서 못 봤는데 제가 고등부를 맡고 계시는 중고등부 맡고 계신 이영곤 목사님하고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좀 정리된 내용을 볼 때 조금 성경을 왜곡하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가 필요하고 제가 보고 나서 또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고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돕는다든지
노아의 어떤 절대적인 인간의 의지가 이 인류를 새롭게 한다는 내용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거니와 성경의 내용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죠?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아주 좋아합니다만은 영화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소재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영화와 성경의 내용을 뒤집는 영화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도록 하는 영화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저도 좀 보고 나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좋으면 좋다 할 것이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보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 그 노아와 방주 이런 거 원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권면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거를. 아무도 없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봅니까? 중고등부 때 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이 적나라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너무 무겁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번 주 내내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넘어가고 좀 은혜되는 얘기로 바로 가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제가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이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도 꼭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본인 결혼식 외에는 다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제 짧게 얘기하면 다윗이 간음을 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가 원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아라는 아주 충직한 군사가 있었는데 그 장군이 아주 격전지에서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노고를 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만 특별히 이제 더 격전지에 가서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부하를 자신의 근처에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또 특별 휴가로 아내와 이렇게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자기의 먹을 음식까지 왕이 먹는 음식까지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끔찍하게 자신의 부하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가 다윗의 걱정과 염려대로 전장에서 목숨을 그만 잃게 되고 그런데 참 보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하를 생각하면서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원했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하기를 원했는지를 상세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원어를 보면서 찬찬히 읽어보면 아주 이 저자가 작정하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 갭이라는 그 차이의 기술, 서술이라는 어떤 수사법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 본문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다만 우리에게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자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그 전쟁의 시기는 봄입니다. 해빙기가 지나고 이제 겨울비가 다 그치게 되고 봄에 이제 만물이 소생케 될 때 날씨도 좋아지고 겨우내 내렸던 그런 비가 다 그쳐가지고 땅도 이제 군수 물자를 이렇게 수레로 나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때에 이제 멈췄던 전쟁을 재개하는 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전쟁을 치르게 되게 되는데 앞선 장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암몬과 전쟁 중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겨울에 잠깐 쉬었던 이 전쟁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봄에 이제 드디어 전쟁을 치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왕들이 출전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전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해결되지 않는 암몬과의 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어떻게 됩니까? 출전할 때가 되매 하고 그 뒤에는 다윗이 출전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냈습니다. 이끌어야 되는데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이요 대표요 뛰어난 용사인 다윗이야말로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나갔는데 자기 혼자만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는 작정한 듯이 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다윗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왕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싸움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혼자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아 있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적어도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뒤에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때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침상에서는 보통 언제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야간 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이 아마 낮잠을 이렇게 좀 늦게 잤다가 그 전날 또 좀 늦게 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저녁 때나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전쟁에 관련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궁정을 아주 그냥 옥상을 아주 자유롭게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에게 속한 부하라면 자신과 함께 생명을 나눈 그 동지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싸웠던 그리고 그들의 동지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었을 때에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을 탈취해서 다시 나누어줬던 그 용장인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안정되었다고 믿는 그 환경 때문에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대적들이 패하게 되고 그의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그의 일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울의 추종자들까지 이제 모두 다 사라진 상황에서 그에게 더 이상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가 나가지 않아도 이미 암몬은 이미 퇴폐하여서 이제 조금만 더 싸우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마무리하지 않아도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하고 이와 같이 위기를 넘길 때, 우리에게 여유가 찾아올 때 더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성취하게 되고, 여러분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여러분이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들, 여러분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이 벗어난 그때 여러분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위기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없다고 말했고, 그 누구가 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권위 있는 사도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절반을 그가 기록한 것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그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아니 온 역사상 그와 같은 사도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조금 자리가 잡혔다고, 여러분 이제 좀 섰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이제 내가 좀 섰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는 더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도 되고 이미 이루었던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돌아봐도 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젊은 청년의 때에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그 비전과 젊은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했던 그것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아직 축복을, 아직 폭죽을 터뜨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면 내가 앞으로 좋은 직장 가겠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편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히 두면 안 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캠퍼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마음이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치열했던 순간,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넘기게 되면 하루라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일주일만 좀 쉬고, 이번 학기만 좀 쉬고, 올해만 좀 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독이 되는 여유와 득이 되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를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충전하실 텐데,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여러분 가만히 둔다고 그게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쉬게 해준다고 그것이 알아서 이렇게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배터리 그 거치대에 넣어가지고 전원을 연결해야만
그것이 재충전이 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재충전되고 다시 뛰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그것이 진짜 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제 한 주가 시작되면 또 치열하게 잠도 잘 수 없고 정말 입이 바짝바짝 다는 그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여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쉼입니다. 가족 모임이 여러분의 쉼의 자리입니다. 큐티와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재충전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자 훈련의 시간, 사역자 모임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무거운 시간 같고 육신이 더 피곤한 시간 같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는 그냥 이제 모든 거 다 던져놓고 그는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독이 되는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직무유기하고 자신과 생명을 함께했던 충신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이 시간에 다윗은 저녁 늦게나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옥상을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단은 절대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생길 때 주의해야 합니다. 힘은 주어졌을 때에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학을 했거나 휴직을 했거나 또 업무에서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고난과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이전보다 더 생길 때, 돈에 대한 재정의 여유가 이전보다 더 생길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돈 있고 여유 있으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어슬렁어슬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쁜 연예인 하면 누구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미모를 밧세바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있어도 예뻤을 텐데 이 목욕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예뻤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면서도 조금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걸 본문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의문점이 왜 이 여인이 하필 이 시간에, 그것도 목욕은 집에서 커튼 치고 해야 되는데 왜 마당에서 다윗이 보일 것이 뻔히 하면, 다윗이 자기를 봤으면 자기도 옥상에 있었던 다윗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죠? 왜 그랬을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눈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본다라는 말과 이렇게 합쳐져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어봤냐, 해봤냐, 가봤냐, 이런 어떤 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물건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보기 전까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갖고 싶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기 어떤 자매도 그죠? 이번 주에 여러분의 메일에 왔던 그 DM, 그죠? 여러분 그 상업 광고를 보면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핸드백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지금 이번 주 내내 그 핸드백을 생각하고 있는 자매들이 한 3명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괜히 그 신발을 봐가지고 운동화 있는데 괜히 여름에 봄인데 이제 조깅해야지 하고 그 신발을 가슴에 두고 있는 형제들이
저를 포함하여 한 2명 정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보지 않았으면 절대 생각하지도 않을 건데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외워가지고 매번 여러분 이런 막 보는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보기 전에는 갖고 싶지 않았고 보기 전에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그렇죠. 우리의 눈을 차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보면 다 마음에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을 바라봄으로써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것들을 보십시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지 않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각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더 보고 주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걸 딱 봤는데 어쩔 수 없이 봤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나서 아이고 이거 이제 보면 안 되지 하고 딴 데를 보거나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다윗이 뭐 본문에는 없지만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 여인을 알아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직접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아봐야 되겠다. 직접 봐야 되겠다. 이게 단계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선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요.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지 말고 거기서 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갖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인지나 알아나 보자. 사이즈가 얼마인지나 보긴 하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꼭 사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매장에라도 들려보자.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라도 보자. 이 직장은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가지 않겠지만 조건이 어떤지나 알아보자. 한번 면접이라도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그쳐야 돼요. 한번 알아보자 할 때 그쳐야 되고 직접 만나보자 할 때 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알아보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냥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사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암도 우리아도 다 다윗과 함께했던 아주 가까운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마지막 30인 장군에 드는 최측근 중에도 최측근 참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암도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고
우리아도 같이 생활했던 사람, 다윗과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이지만은 아마 밧세바가 어렸을 때 다윗이 아마 그 어린 밧세바를 봤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들은 늘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도 상원이 뭐라고 대답하죠?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게 뭡니까? 모릅니까? 이거잖아요. 모릅니까? 왜 알라고 합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뉘앙스가, 기자가 쓴 뉘앙스가 이쯤 되면 다윗이 여기서 끝이었어요. 정말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었던 그 고마운 엘리암의 딸이구나, 나와 함께 아둘람 굴에서 함께 눈물 젖은 땅을 먹었던 그 꼬마애였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고 지금도 암몬 족속과 함께 요압 장군을 도와서 나와 함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구나 하고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이랬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 다윗이 그랬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저도 다윗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하고 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도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누군지 알아보고 싶고 그냥 뭐 식사나 한번 하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식사 한번 한 것이 손을 잡아보고 싶게 되고, 그리고 더 알고 싶게 되고 더 갖고 싶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죄가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갈까?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다윗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죄가 만약에 매력이 없다면, 죄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제자 훈련 받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어렵다면 여러분 왜 죄를 짓겠습니까? 선교 가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어렵다면 이 세상에 죄 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잠깐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때로는 여러분을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나쁜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잠깐 여유롭게 해주는 정도로 죄는 처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그 죄를 물면 마치 물고기가 그 낚시에 그 있는 미끼를 물듯이 그렇게 한번 물면 더 이상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당겨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죄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정말 소중한 사람 목숨은 뺏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출신이 헷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아가 헷사람이라는 말을 7번이나 이 좁은 절에 7번이나 원어에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우리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다윗보다 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머리가 너무 좋은 게 문제였는데 이제 자기가 이거를 딱, 자기에게는 머리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우리아를 이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고 고생이 많고 그냥 부르면 이상하니까 전쟁은 어떻느냐, 요압은 어떻느냐, 이렇게 평안하냐, 샬롬하냐 3번을 묻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죽을 때와 같이 이게 또 3번 샬롬이 이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대답도 했지만 건성으로 들었겠죠. 다윗이 그거 뭐 듣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래 수고 많으니까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직접적인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 동침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원어에 보면 이 말이 이제 은어같이 이렇게 쓰이는 비유 표현인데, 발을 씻으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여인과 동침하라 이 표현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그냥 궁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막 속이 타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니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기자가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것인데, 우리아는 끝까지 그 주인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그 주인 다윗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일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또 그래서 하루만 더 머물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술까지 이제 술까지 먹여가지고 혹시나 술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잘까 하고 기대했지만, 술에 취한 우리아가 술에 취하지 않는 다윗보다 더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자기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병사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게 보일 정도면 궁에서 그 집이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아내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 심히 아름다운 아내를 한번 보러 가지 않을 정도로 그는 충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기술들이, 이러한 저자의 기록들이 다윗을 더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윗이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결국 그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은폐할 수 없으니까 더 큰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충직한 자신의 부하 요압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결국 우리아를 전장에서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 모든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본문 25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요압을 괜히 위로한 척하면서 이 내용을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압이 다윗이 왜 그런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자기들끼리 짜고, 지금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다 짜고 지금 문자 메시지를 맞추는 겁니다. 카카오톡에 보내고 받고 이걸 다 지금 말을 맞추는 거예요. 증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2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니까 네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은 자기 아들이 든 칼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의 칼에 죽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뱉은 이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화가 나서 또 내가 볼 때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5절과 27절을 함께 좀 화면으로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기 25절에 보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히브리 원어 문장은 네가 볼 때에 나쁜 것으로 보지 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가 그런 의미죠. 네가 볼 때는 이게 나쁜 일일 수 있지만 더 좋은 일일 수 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막 위로할 때도 쓰잖아요. 네가 볼 때는 좀 나쁘지만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쓸 때 쓰는 그런 문장입니다. 네가 보기에, 요압 네 눈에 보기에는 이 우리아가 죽은 것이 참 악하고 참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27절에는 오늘 이 사무엘하 기자가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악했다. 다윗이 볼 때는 그냥 이 정도면 스무드하게 잘 넘어간 것이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덮었다. 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지게 입을 잘 맞추고 그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의 말씀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옳은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더 알아보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더 경험해보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 이미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뜻과 내가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려는 이 선택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만나는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결국은 솔로몬도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죄는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모든 부끄러움이 이 본문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결국은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질책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그가 창피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밧세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성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합니까? 몇 명의 여성이 등장하죠?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기생 라합, 또 기생은 아니지만 또 뭔가 이렇게 좀 부정한 여인인 다말,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마리아, 다 자기 이름을 나와요. 그렇지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철저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나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뜻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이 되는 여유가 아니라 득이 되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여러분 캠퍼스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잠도 줄여가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서 쉬고 들어 누워서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고 하나님을 위한 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 모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꼭 와서 청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받음으로 여러분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과 또 큐티 또 우리 가족 모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충전해서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